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섬기며 또 교제하고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이번 주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한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말 그대로 성전 입구까지밖에 올 수 없었고요.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직접 예배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나 그렇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단지 거리감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혹은 중재, 다리의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죄인된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선택을 입고 그들을 구별하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하나님께 대신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어요. 왜? 우리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한계점이 있어요. 왜? 그들 또한 일반 인생들처럼 죄와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구별한다고 하지만 사실 한계가 있는 거죠. 또한 그들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나이를 먹게 되면 늙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갈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가끔 가다가는 아주 정결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그런 제사장들도 있지만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이 제사장들의 타락이 곧 어디로? 백성들의 변질과 타락으로 이어졌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또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특별한 선택을 입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런 기름 부음에 구별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한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보내심을 입어서 우리의 하면 닿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대제사장. 이것은 구약 시대의 그런 제사 제도 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러한 관계를 비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신약에 들어와서도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이 직임과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자, 신약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특별한 중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온전한 구원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적으로 사죄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존재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어야 될 제물이 필요해요. 그들이 제사 드릴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죽여 피를 뿌리며 속죄를 해요.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보혈을 의지하여 속죄하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재, 중보의 역할을 하는 누가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그러면서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한계도 없는 완벽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었어요? 본인들도 죄와 허물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대신 그 자체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죠. 첫째는 본인들도 허물이 있었다. 두 번째, 그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 늙고 죽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면 이것은 뭐 더할 나위가 없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한계,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제한을 완전히 뛰어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대제사장의 직임과 사역을 지금도 받들고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과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역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와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낱낱이 증거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 승천하사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자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앉으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것으로 이제 끝나고 종료된 것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자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이므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 난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자, 우리가 위치적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또한 성령을 통해서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셨다가 우리와 함께 계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아주 지극히 단편적인 잘못된 이해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육신을 입으셨죠. 그리고 그 육신의 몸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은요, 우리처럼 이런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다. 부활의 몸은요, 부활의 몸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이 한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나타났다. 주님은 지금 잘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시공간에는 있을 수 없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완벽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대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 이 땅과 저 천상의 하늘 보좌에 시공간을 제한받지 않고 마음대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뜻대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직임과 사역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가 흔히 너무나 쉽게 앉아 계시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은 좀 쉬시는가 보다. 주님은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감닿습니다. 천상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계속하십니다. 천상과 지상을 가리지 않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초월적으로 편재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한 어떤 일? 대제사장의 직임과 사역.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임과 사역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감당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직임이 사실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제사할 때 제사장들이요, 백성들이 제물로 드린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제단에 바르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요. 자, 여기서 이 제사장 자신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 뭐가 없어야 돼요? 의미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완벽합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마음과 사정과 형편을 알아서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느냐. 이 진정성의 문제. 진정성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이제 잠깐 와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한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제사장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것을 이해하고 알았겠느냐. 그런데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그 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속속들이 다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신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실까요? 마치 구약의 그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서 속죄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주님, 이 사람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해서 지금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속죄하신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이 간구하시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만큼 이 세상에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성을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의 그러한 관계라면 그것만큼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그 피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겠는데, 심지어 우리를 대신하여 한번 같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변호하신다. 대언한다, 변호한다 같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알아야 돼.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자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중보하시고 속죄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도 아버지 바로 옆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대제사장의 책임을 지금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 있는이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현재의 개념이에요. 현재도
우리에게는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 영어로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님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어요. 배우자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보내신 분은 그 배우자가 없는 분도 있어요. 여기 있다 없다의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지만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있는 현직의 대제사장,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 변호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한단 말입니까? 못한단 말입니까? 다 동정하신다. 동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다 이해하고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뭐 하신 이로다?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요, 우리 인생의 아픔과 삶을 진짜 뼛속까지 다 이해하시기 위해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려 30년 이상의 인생의 삶을 직접 경험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예수님 다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사시고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살지 않고 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느낌이 다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사람 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는데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맞죠? 굳이 예수님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신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의 10개월의 삶을 직접 경험하시고, 출산의 과정, 어린아이의 과정, 청소년의 과정, 젊은이의 과정, 인생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시면서 그들이 느끼는 고민, 그들이 느끼는 그 절규, 그 고뇌, 그 아픔을 친히 그 속에 들어가셔서 같이 살아보셨다. 그뿐만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형벌과 고통을 당신의 온 몸으로 직접 뭐 하셨어요? 담당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한낱이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하지 못할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고 속죄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도 든든하고도 확실한 그런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중보하시고 변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